여러분과 저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끔씩 신앙의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우리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과 내가 이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덜 사랑하는 것 같으면 속이 상합니다. 신앙적인 열등감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계속해서 형통하게 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 걸림돌이 많아요. 인생에 고난이 많고 일이 많아요. 방해꾼도 굉장히 많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에 신앙의 열등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우리 친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았는데 정말 감격에 젖어서 그렇게 이 기도 응답 받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야기를 쫙 풀어나가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나와 그렇게 별 다르지 않는데 나는 아직 성취되지 않는데 그 사람은 성취되는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신앙적인 열등감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적인 열등감 가운데 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8절에서 얘기하는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초점 가운데 하나는 항상 기도하는 것일 거예요. 여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의 주제이고 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또 붙잡아야 될 별도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1절의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낙심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시냐면 한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오늘날의 과부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과부가 있지만 경제적으로 그 과부가 심각한 위치이거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일 가능성이 더 많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과부 부유할 수도 있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 회사에 다닐 수도 있고 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학교에 갈 수도 있는 사람이 학업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과부입니다. 사유재산 당연히 소유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과부는 다릅니다. 일반 서민들은 교육의 특혜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과부는 이제 더 이상 교육받을 기회도 없습니다. 직업도 돈도 재산도 권력도 지위도 전혀 없는 존재, 사회에서 그림자와 같은 존재가 과부입니다. 여러분 한 주석서에는 이 과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적인 무력성의 총화를 이 과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회에서 약한 사람의 총 집합으로 얘기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과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부는요 아들이 있거나 아버지가 있거나 죽은 남편의 형제라도 있다면 살아갈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부는요 이 사회에서 거지나 노숙자나 넝마주의와 같은 그런 사회적인 굉장히 약자 폐기물과 같은 존재가 과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그 많은 과부 중에서 이 과부는 공경에 빠졌습니다. 왜 공경에 빠졌나 보니까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수가 있어서 원수가 이 과부의 인생 가운데 아주 가슴 아픈 일을 자행해서 이 과부의 마음 가운데 원한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수의 공격에 의해서 원한이 생겨날 만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만큼 큰 일이 인생 가운데 있어요. 이 과부는 자기를 지킬 방법도 없어요. 돌봐줄 친척도 지인도 없습니다. 도움받을 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녀의 이 재판을 맞은 재판장도 아주
과간입니다. 이 재판장을 오늘 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장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경외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는 셈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무시해요. 인간 존중의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책임감이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지혜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정의도 알지 못해요. 게다가 그러니까 장차 오게 될 심판의 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계수할 날, 그날에 자기의 죄악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도 다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건 그의 계산기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신의 판단, 재판장으로서의 판단에 그러한 요소는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인간 존중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었던 재판관은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하는 그 사람들의 염원과 시선은 당연히 그래서 개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판, 비난,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가 오직 관심을 쏟는 것은 자기의 편안이고 이익뿐입니다. 자기의 편안과 이익을 위해서는 그는 무슨 판결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그렇게 무시하는 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편안함과 이익을 포기하고 그리고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 다른 존재, 자기의 편안과 이익을 방해하는 모든 건 골칫덩이고 방해물이고 두통거리고 귀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도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 불쌍한 과부, 여러분, 만약에 이 판결이 잘못 결정 내려지면 그녀의 원수에 의한 원한은 확정됩니다. 그러면 이건 그녀의 인생 가운데, 과부의 인생 가운데 죽음과 같은 일이에요. 이 결과를, 이 원수가 만들어 놓은 결과를 뒤집어야 됩니다. 뒤집으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계산해 보았습니다. 머리를 굴려 보았습니다. 계산기를 돌려 보았는데 오직 자신의 삶을 원수로부터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재판장뿐입니다. 재판장이 의로운 판결, 자기를 위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겠다고, 더 자세히 호소하겠다고, 그는 재판 가운데서 편안함, 자기 시간 뺏기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듣지도 않고 얘기를 세심하게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대충 판결하는 그 사람인데, 그 재판장의 그런 성향을 아니까 가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말립니다. 이 재판장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건 시간 낭비고 노력 낭비라는 거예요. 아마 당신의 원수의 돈을 먹고 그를 위한 판결을 내렸을 겁니다. 그는 이익에 밝은 사람이니까 뇌물 먹었을 거예요. 당신이 찾아오면 당신의 힘없는 걸 당연히 알고 당신을 비웃고 거리로 내쫓을 거예요. 방 밖으로 내쫓을 거니까 비참한 그런 지경을 당하지 않으려면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 당한 과부는 사람들의 평가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재판장의 마음을 바꿔먹게 할 뇌물도 없지만, 그러나 과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원, 남아도는 시간과 불리한 판결이 만들어낼 불이한 일에 대한 저항과 간절함 뿐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졸라대는 것 뿐이잖아. 그래서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자주 그에게 갑니다. 제가 자주 그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부가 품은 생각은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가서 내 사정을 알리겠다, 졸라대겠다. 재판관의 집에 가고 사무실에 가고 재판정에 가고 그가 식사를 하는 식당에 가고 그가 화장실에 갈 때도 들어올 때도 나타나고 그렇게 얼굴을 드밀면서 때로는 재판장에게 의로운 판단을 내리라고 그렇게 외치고 때로는 그의 발을 붙잡고 애걸복걸하면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할 거야. 여러분, 재판장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도 이 시대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확고함이 없으니까 이 여인의 억울함이 해소될 때까지, 가슴에 분이 해소될 때까지는 결코 참을 수 없이 해결이 안 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재판장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고약하고 무관심한 재판관, 과부를 적대자로부터 보호해 주겠다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재판장이 끈질기게 간청한 과부의 열심 때문에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뭐 때문에? 번거롭게 하니까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괴로움 때문에 번거롭게 하니까 이 과부의 억울한 일에 대해서 내가 원한을 풀어주는 일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는구나, 끈질긴 기도, 놓치지 않고 끈질기게 낭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속도가 빨리 응답되려면 계속해서 붙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열심의 기도처럼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본문 가운데는 여전히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에 중요한 이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 그러면 언젠가는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거죠. 항상이라는 건 여기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여러 번 집요하게 계속해서라는 기도,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신속히 응답된다는 말과는 사실은 거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건 떨어져 있는 말이죠. 그게 하나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도해라, 여러 번 집요하게 끈질기게 가서 요청해라, 그것과 속히 응답받는 것과 사실은 매치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부분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가려면 우리는 이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부와 같다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부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연줄도 없고 지위도 없는 과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문제 해결할 능력도 없고 도움 청할 곳도 없는 무력한 사회적인 약자와 같은 그 과부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런 과부와 같다는 생각을 이 비유 속에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도 이 악한 재판장과 같다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처하는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 재판장처럼 자기에만 온갖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재판장이 그렇게 사람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 없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는 이런 재판장과 같은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옮아가야 됩니다. 과부와 같지 않은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재판장과 같지 않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부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 깨달아 아시는 것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아심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무력하잖아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자주 까먹는 사람입니다. 수혜를 해야 되거나 어떤 일을 생각할 때 거기에 끼워 넣는 감안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재판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관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회적인 부분들을 감안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과부는 그런 리스트에 없습니다. 재판관 입장에는 그냥 해치워야 될 일 중에서 무시해도 되는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잊혀지고 버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맏형이시고 우리는 그를 쫓아 천국으로 향하고 있는 그분의 동생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도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부가 행동한 그 이상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과부는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몇 시간이고 무릎 꿇고 애걸복걸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또 친구들도 데리고 가서 그렇게 요청하고 간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여인이 할 수 없는 모습대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문을 쾅쾅 두드리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우리 주일 사역을 다 끝냈어요. 다 끝내고 이제 우리 교육자들 함께 종례하는데 막내 아들이 엄마가 먼저 가가지고 제가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내 아들이 들어와서 사무실에 앉았어요. 이제 종례해야 되니까 아들아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더니 얘기도 안 했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저 책상 뒤에 있는 제자리에 가서 앉더라고요. 제자리에 가서 턱하니 앉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전도사님들과 목사님이 있는데 유튜브를 보면서 동영상 소리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뭐 중고등학생 됐으면 되게 혼냈겠지만 아직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아이고 잘한다, 기특하다, 그렇게 얘기했죠. 전도사님 목사님 들어온다고 자리를 비끼는데 알아서 비끼는데 얼마나 이 기특합니까? 여러분, 자녀에게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무례함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문 언제든지 벌컥벌컥 열고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제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 지갑을 열어서 아버지에게 한마디만 하고 가져갑니다 그 말하고 그리고 꺼내갈 수도 있는 특권이 자녀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되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상속받기로 약속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신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하나님이 가진 거 다 내 건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주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주보다 더 가치 있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부와 같지 않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십자가의 예수님을 달리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부르셨고, 우리 공동상속자,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상속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도 이 재판장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재판장처럼 기본적인 성품이 삐딱하고 불의하고 불공평한,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돌보지 않고 이기적이고 만사를 귀찮아하는 재판장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도 다릅니다. 나 바쁘니까 뭐 네가 갖고 싶어하는 자전거나 닌텐도나 여자친구나 먹고 싶어하는 음식 같은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마,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도 아니고, 네 식성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아, 귀찮게 하지 마, 그냥 주는 대로 먹어, 그냥 가능하면 그냥 주는 대로 먹어 얘기하는 엄마와 같은 존재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런 아버지, 어머니, 이기적인 아버지와 어머니, 바빠서 신경 쓰지 못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내가 부자인 건 맞는데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부자지 네가 부자냐? 그러면서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돈 주는 것 아까워하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온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나와 있잖아요.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를 물을 때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 가운데도 인격이 모자라고 그리고 덜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서 자녀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자녀들을 경쟁자로 여기고 내 것을 빼앗아가는 약탈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온전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좋은 것으로 줄 아는 분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지치고 배가 고파 있는데 식탁에 앉으려고 하는데 때리면서 더러운데 어디 앉아? 그러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먹으라고, 건강하게 먹으라고, 손을 씻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있을지언정 그렇게 지저분한 모습으로 들어온다고 난리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걸 씹으라고 하면서 빵 대신에 돌을 던져주는 사람도 없고, 이 오곡이 곱게 갈려진 곡물 라떼 대신에 흙탕물 라떼를 손에 쥐어주는 부모도 없습니다. 생선 대신에 뱀을 쥐어주는 사람도 없고, 고기 대신에 고슴도치를 던져줄 아버지와 어머니는 없습니다. 이 인생 가운데 있는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요구하고 요청하지 않았어도 좋은 것을 약속하신 분이세요. 좋은 것을 약속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레위기 26장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러분, 타작이 포도 딸 때까지 밀과 보리를 거두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고, 포도 따는 일은 언제까지? 씨를 뿌릴 때, 다음 해의 봄 때까지 이 포도를 거두게 되는 일이 일어나겠다. 수확물로 넘치게 1년 내내 추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또 신명기 28장에도 축복의 리스트 가운데 말씀하세요. 내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복이 임하고 이른대요. 복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복이 배달되는 일이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12절에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말씀하시면서 축복의 리스트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축복의 리스트가 기도하면 줄게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허락할게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기 전에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이전에 주님 뜻을 따라서 순종만 해도 이와 같은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순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얘기하기도 전에 이미 좋은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리고 그 배송 명령을 이미 내리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원수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는, 원수로 말미암아 원한이 일어났을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위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부요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대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화의 핵심은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낭망하기 위한 첫 번째 요소, 낭망하지 않기 위한, 낙심하지 않기 위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항상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의 문제가 너무 깊고 심대하고 원수가 너무 크고 우리에게 있는 그 원한이 너무나 커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부요하고 능력 있으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자리를 공고하게 붙잡게 되면, 이 관계를 붙잡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많은 종교가 바로 위에 이 과부와 그리고 재판관과 같은 위치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종교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직 기독교만이, 유대교도 거기에 이르지 못했는데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실하고 좋으신 아버지로 믿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예수님을 통해서 직방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신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부르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과부와 같이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집요하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존재가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의 그 신실하고 충만한 관계 가운데서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서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붙잡아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우리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서 부요함을 누리며
낭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머리로 안다 할지라도 대화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지듯이 그 분명한 알미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도해야 낭망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잡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주장할 때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7.8기의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낭망치 않기 위하여 하나님 항상 기도하며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주장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없는 과부와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인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사랑받는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마음이 되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우리 낭망치 않고 아버지 신앙의 삶, 천국까지 이르는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